오늘의 말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당대 최고 문명 국가인 애굽, 그 애굽 땅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만 모인다는 바로의 궁정,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낱 외국인 노예 출신에 불과한 무기징역 죄수가 나라에 닥친 심각한 위기 앞에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바로왕 앞에 감히 서게 된 것이지요. 분명 무언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것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큰 변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 이런 수 저런 수 다 써보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창세기 41장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리하여서 할 수 없이 더 이상 방법이 없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셉을 부른 것이지요. 감옥에서 죄수를 풀어다가 문제를 풀려 하는 이런 시도는 아마 사상 초유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왕이 죄수 요셉 앞에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살진 소와 비쩍 마른 소 이야기, 또 알곡이 충실한 그런 이삭과 또 바짝 마른 이삭 이야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꿈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그 꿈 이야기를 다 전하면서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오늘 본문 24절에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지도 않은 그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불러온 이 외국인 노예 죄수가 이 꿈을 듣고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데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년간의 대풍년과 7년간의 대흉년이 이어질 것을 예견할 뿐 아니라 또 이제 내일 이어지는 본문 중에는 이에 대한 대비책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5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요셉은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의 꿈을 듣는 즉시 무슨 하늘이 열리면서 비밀 계시라도 들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수로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 바로 고난의 세월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눈물의 세월 때문이었습니다. 고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이 사회 구조 맨 밑바닥에서부터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어떠한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은 자신의 몸으로 다 체험하며 익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감옥 생활을 통하여서 바로에게서 진노를 사서 들어온 여러 궁정 출신의 죄수들로부터 애굽의 최상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떠한 일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어떻게 위기가 벌어지곤 하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직접 몸으로 익혔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이것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 충분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요셉만을 위한 학교였다는 사실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도리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 눈물의 세월, 그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총리가 되어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질들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예 생활도, 감옥 생활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 총리가 되기 위한 최고의 교육기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으로 선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친히 빚어가시고 깎아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애굽에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고 훈련시킨 인재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로의 꿈을 들어도 해석할 리가 없었고 그 대책은 더더욱 알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학교에 졸업식 날이 되자 그 노예복, 그 죄수복 벗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노예복도 죄수복도 또 곧 입게 될 총리의 옷도 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아픔, 오늘의 눈물과 고통,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노예복, 죄수복, 이게 다 하나님의 학교의 교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또 이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친히 빚어가고 계심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우리 각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